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자, 반신자, 그리고 온신자입니다. 무신자는 신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세상 가치관에 늘 쌓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을 일컫지요. 고린도전서 2장 3장 말씀에 의하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반신자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열정이 있고요. 또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관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어정쩡한 반쪽 그리스도인을 일컫습니다. 온신자는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2장 3장의 말씀에 의하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지요.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의 상은 온신자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중에 무신자, 온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라는 말 자체가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데 굳이 신자라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해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완벽하게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또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라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그의 삶 속에 때로는 자기 멋대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100% 온전한 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으로 본다면 다 반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50보 100보입니다. 곧 그게 그거라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늘 그것을 발견하면서 온 신자의 삶을 향하여서 나가는 방향을 바로잡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반신자라는 그런 인식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반신자의 특징을 한 3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또 향해야 될지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하는 것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신자라는 인식 아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온신자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반신자의 첫 번째 특징은 표적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말 그대로 눈에 드러나는 신비스러운 일을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표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모두가 바랄 거예요.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다시 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가 깨진 분들은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것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요.
이런 표적 자체는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고 또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표적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표적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보고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을 보면 야,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다가 눈에 그런 증거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표적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기적의 약발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표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얄팍하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막 변해요. 뭔가 잘 되고 뭔가 풀리면 막 기분 좋다가 뭔가 얽히고 안 될 것 같이 생각되면 또 가라앉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얄팍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습니까? 가진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서 정말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안 믿겠어요? 일평생 주님을 내가 따르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결단할 것이에요. 또 그렇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엄청나게 주님께서 베풀었는데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목말라 죽겠는데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십니다. 메추라기 내리셔서 또 고기를 제공하십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항상 할렐루야 찬양만 있었습니까? 원망이 더 많았어요. 불평이 더 많았다고요. 옛날 옛적에 그 하나님의 백성만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죽음 가운데 처한 우리의 인생,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우리 인생을 건져주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 같은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운전하신 분 깜박깜박 하다가 그 위험한 지경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위경에서 하나님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런 거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또 길러주셨습니다. 문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히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지 않았다면 가능치 않아요. 그 모든 게 다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맛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할렐루야 하면서 날마다 살고 있는지요. 바로 왕과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못 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앞에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난 것을 못 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요? 박태선,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봐서 그렇게 이단 교주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기적 많이 체험했어요.
이번 주 초에 인천을 갔었어요. 근데 한 곳에 멋진 교회당이 있더라고요. 야, 멋지다. 대리석으로 진 것 같아요. 멋진 교회당인데 교회 이름 보니까 뭐 인천 무슨 천부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천부교회가 박태선이 교주로 있었던 신앙촌 그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첨탑이 있는데 십자가 대신에 뭘 걸어놓은 줄 아시죠? 비둘기 걸어놨어요. 덕소에도 있습니다. 비둘기 걸어놨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박태선을 상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기적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표적, 지혜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모든 신앙의 주도권을 잡게 한다는 거.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표적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표적과 지혜는 수단입니다. 수단과 목표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KTX를 타고 부산에 갑니다. 계속 KTX 부산에 도착했는데 앉아 있을 거예요? 내려서 부산 가야죠. 목적지에 가야죠. 계속 KTX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적과 지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혼동하지 말자는 겁니다. 표적만을 좇아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 위한 수단임을 여러분들이 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표적이 있든 없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부산에 왔는데 KTX가 다시 돌아가든 거기에 정차하고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표적은 중요하되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도구다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에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십니다. 표적은 있다 없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그것에 좌우되는 신앙 계속 부침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렐루야 찬양했다가 또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신자의 특징, 표적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신자의 다른 분류가 있습니다. 좀 제가 이렇게 좀 말 만드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다른 이제 분류가 있는데 그게 새신자와 헌신자예요. 새신자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고 헌신자는 예수님 좀 오래 믿는 사람이죠. 물론 헌신한 사람,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반드시 무신자고 반신자일 까닭은 없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더라도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고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가면 그분이 바로 온신자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표적만 구하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합니다 체험이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정체되어 있어요. 오히려 퇴보해요. 그 사람이 무신자예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온신자가 될 수도 있고
반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헌신자가 온신자가 될 수도 있고 무신자, 반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 없음과 나약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됐군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의인, 의롭다 인정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고 온신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반신자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의 밭이 딱딱하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잘 거기에 스며들지를 못합니다.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리죠, 씨앗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있죠. 오늘 38절, 40절 쭉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을 하세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천국 복음을 많이 외치셨어요. 전하시고 또 기적도 베푸시고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니까, 마음이 그냥 딱딱한 그런 밭이 되니까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 새겨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완고하게 해서 그 말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못한 건 하나님 책임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 히브리적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세요.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도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수없이 말씀했어요. 어떤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꼭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없이 그러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이러다가 너희들 큰일 난다,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왕한테 가서도 막 선지자들이 외쳐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말로만 합니까? 시청각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흩날립니다.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 머리카락 수염을 잡는다는 건 아주 수치예요. 자기 생명 같은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 단발령 내렸을 때 자결한 사람 많았잖아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 수염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그 머리카락을 잘라 하나님 말씀 준 거예요. 자르면서 흩뿌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적들이 침공해서 다 흩트리라, 회개해라, 돌아오라, 막 그렇게 메시지 전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여러 모양으로 전합니다. 수없이 전해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즉각 혼내시고 심판하고 그러시지 않아요. 경고하신다는 뜻이에요.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완고하게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말을 안 듣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고 한동안 방관하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악대로 그냥 버려두사.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항상 그거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또 어린 자녀들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분명히 나쁜 것인데 막 고집 피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막 타일을 이거 하면은 너 안 좋아 하면서 막 설명하죠.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여러분들이 허락하죠.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 그 아이를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한동안 그렇게 허락합니다. 바로 그러한 편이에요. 그 고집대로 내버려 두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해보고 너가 안 될 때, 이게 안 되는구나.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걸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완고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해보다가 너희들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정말 고생이구나. 이게 고난이구나. 좀 깨닫고 돌아오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스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앙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탄식으로 예루살렘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몇 번이더냐. 너희를 품으려고 돌아오라. 깨우치라.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완고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완고한 책임, 듣지 않는 책임은 바로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고 항상 절망 속에 있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심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고생시켜놓고 야, 참 고소하다. 너 말 안 들었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 피우고 우리가 완고하기 때문에 스스로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고집, 좋게 또 이것이 이용되면 참 좋은 것을 만드는 데기도 해요. 에디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이죠. 생전에 1300여 건이나 되는 발명품을 내놓았다 그래요.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전기도 발견하고 뭐 했죠. 이분이 특유의 그러한 고집스러움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또 이루어내기도 해요. 그러나 이 고집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또 크게 당한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몸은 머리를 옮겨주는 데에만 사용되는 그러한 지체다. 그냥 머리가 중요하고 몸은 별로 필요 없다. 이런 뜻이죠. 머리가, 두뇌가 중요하다. 몸은 단지 그걸 옮겨 다니게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대로 운동, 스포츠 관심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연구에 몰두하는 거죠. 하루에 4시간만 자면 된다. 이렇게 예측이곤 했죠. 물론 70세 이후에는 5시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만 어떻든 정말 집착하면서 집요하게 뭔가 이뤄낸 훌륭한 또 인물이죠. 인물인데 그가 추궁기를 이제 발명하고 회사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디오 방송국이 이제 음악을 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전자식 또 레코드 플레이어가 발명이 됐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명이 돼서 그것이 이제 시중에 나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추궁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지금 저 라디오 방송에 음악 보내주는 거 그거 잠시다. 그거 한 번 가는 그런 인기다. 다시 추궁기로 돌아온다. 추궁기 틀면서 음악 들을 것이다. 그래서 고집했어요. 세 아들이 그 아버님께 가서 읍소를 합니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 망합니다. 지금 이 트렌드를 읽어야 됩니다. 요즘 말같이 이제 표현한다면. 지금 젊은이들 다 라디오 방송 듣습니다. 요즘은 뭐 라디오 방송
그렇게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라디오 듣고 지금 레코드 플레이어가 나왔는데 계속 이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아버님. 막 그렇게 정말 매달려서 이야기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고집 피웠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아버지 몰래 레코드 플레이 회사를 만든 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안 에디슨이 막 노발대를 받으면서 뒤집어 엎었대요. 그렇게 이제 고집이 센 분인데 그 아들들의 진단대로 그 중기회사 폭삭망했다 합니다. 라디오는 승승장구하고. 지금도 듣잖아요, 우리가. 물론 고집이 무언가를 이루어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내가 바란 바 어떤 원칙과 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집을 가지면서 완고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진리가 아닐 때는 좀 서로 대화하고 들어보고 또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다 모든 게 흐물흐물해서는 안 되겠지만 원칙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이 반드시 나가지만 그러나 어떤 방법적이고 서로 대화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는 또 듣고 그러냐고 아들들 말이 맞구나 한번 조사해보자 시장 조사해보자 이렇게 해서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고집을 피워서 갔다는 것이죠. 말년에 그가 또 한 가지 발명한 것이 미국에 지금 자생하는 그 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하는 거예요. 고무나무가 아니라 한 그 나무에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고무를 채취하는 건데 이제 5년 후에 우리 돈방석에 앉는다. 이거 이제 소위 대박 터진다 하면서 막 이제 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품이 질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공정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완전히 망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지만은 이러한 완고함이 또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하되 또한 유연성을 동시에 지혜롭게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반신자의 특징이 이런 완고함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완고하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피폐해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반신자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42절 43절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관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하는 기록인데 참 경이로워요.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증가하실 때 특히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부자도 있습니다. 부자 삭개오, 세리장이었죠. 또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도 세리 출신입니다. 그 당시 먹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기에 관리들, 그들이 먹고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갈증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어정쩡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영광, 그걸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취했다는 겁니다. 어정쩡하다. 바로 반신자의 모습입니다. 어정쩡한 것이 항상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 국밥집에 가면은 국밥이 팔팔 좀 끓여야지 좀 맛있게 보이기도 하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미지근해 보세요. 특히 설렁탕이나 이거 기름기 있는 거 미지근해서 그 기름이 조금 굳어가지고 하얗게 있는 거 여러분 잡수실 마음이 생기겠어요? 좀 팔팔 끓여야지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면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해요. 요한계시록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죠. 뜨뜻미지근한 거. 펄펄 좀 끓여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점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반신자가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 지금 좀 어정쩡하지만 세상의 발을 아직 다 딛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자기 무덤에 안치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국회의원이에요. 공회의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얼마나 귀한 사람, 기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방향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겁니다. 그래서 반신자라고 해서 다 어정쩡하고 다 미지근한 사람은 아니죠.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신자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자, 반신자, 그리고 온신자입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방향성에 의한 것입니다. 온전한 무신자, 온신자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온신자고 무신자 되고 어정쩡한 반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반신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정체가 아니에요. 태보가 아닙니다. 온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온신자다 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행보를 디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